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쳤더라. 아멘.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유대인에도 명절이 있는데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었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어떻게 하면 예수님 꼬투리 잡아 죽일까 그 생각에 골몰했는데 지들끼리도 이게 마음이 안 맞았나 봐요. 명절 지나고 할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또 거기에 찬동하는 사람들은 밀란을 일으킬까 두렵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계교를 간사한 그 계획을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때를 결정하셨다 그겁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잡히신 게 아니에요. 이 복음서 뒷부분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잡혀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십자가의 때는 예수님이 결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은 그 때와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으세요? 우리는 우리가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사 가고 결혼하고 취업하고 뭐 큰일이 또 뭐가 있어요. 교회 옮기고 뭐 이런 등등등 중요한 결정들을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점점 하나님 믿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내가 그런 결정을 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있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내 선택만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동의 가능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때와 방법을 결정하셔요. 우리에겐 순종과 불순종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종하는 척 불순종하는 가룟 유다가 나오고 또 주님의 뜻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사람 오늘 마가복음에 이름은 안 나오는데 마리아가 두 인물이 대조가 돼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아시는지 잘 아실 것 같아요. 마리아 얘기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 이게 오늘 마가복음만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돼 있는데 그렇게 유명하다 그거예요.
찬양 가사의 내용이 될 만큼 유명하고 숨겨진 뜻은 뭘까? 뭐하러? 왜? 그 비싼 들어보셔서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걸 한 방에 깨뜨려서 왜 그랬냐? 뭐 이거죠. 자, 보겠습니다. 6월절 이틀 전이었어요. 장소는 어딘가요? 동네 이름 맞춰보세요. 지난주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그 벳박에 바로 붙어있던 베단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곳이 누구의 집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누구 나오냐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다 나와요. 이 집에. 거기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이후에 기록된 얘기다 이거죠. 나병 환자 시몬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세 남매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남매의 아버지가 나병 환자 시몬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처음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아마. 여하튼 평소에 예수님이 이 집에 평소에 자주 들르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서 주무시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일행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 마지막 주간에 베다니로 가시는데 이 가깝게 지내던 이 세 남매의 집을 또 선택을 하신 거죠. 식사 초대 받으셨어요. 누가 밥했을까요? 이 집에 밥하는 사람 딱 한 명이에요.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맨날 마르다만 밥해. 설에 누가 밥했습니까 여러분? 맨날 하는 사람만 하죠. 마르다는 이 집에서 맡아놓고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맨 큰오빠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손님 접대하느라고 같이 앉아 있었다 뭐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3절에 오늘 본문 보세요. 3절에 보면 여기 한 여자가 누군지 알 수 있죠. 3절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셨을 때 누가 쎄 빠지게 밥을 했죠? 마르다. 그때도 마르다. 언니는 쎄 빠지게. 이 경상도 사투리 맞죠? 쎄 빠지게. 동분서주 하는데 예수님 발 앞에 인형처럼 머물러 있었던 누구예요? 이 집 막내 마리아가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데 향유가 들어있는 병 하나를 이렇게 들고 옵니다. 옥합 하나를. 아까 이 스토리가 어디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보는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복음서 저자 3명 모두 이 옥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우 귀하다, 매우 값지다, 지극히 비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여러분, 저는 뭐 향수를 쓰지도 않습니다만 자매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향나는 기름, 향수가 비싸면 얼마나 비싸다고? 얼마나 비싸요? 비싼 거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근데 나드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수입산이래요.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안 나고 저기 인도 산악지대에서 나는 거라 일단은 희귀하고 그거 한 근 한 300g이면 노동자 1년치 임금이었다네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요만했을 텐데 그렇죠? 어쩌다가 그런 비싼 게 이런 베다니 어떤 동네요? 소박한 동네. 베다니에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막내딸한테 그런 비싼 게 있었냐는 거지. 그래서 아마 마리아의 결혼 지참금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 향유가 든 병을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한테 갖고 가고 깨버립니다. 이것도 신기해요. 이상합니다. 아니 쓰려면 그냥 막에 이렇게 열어서 돌려서 열든지 뽑아서 열든지 막에 열어서 쓰고 나오면 다시 닫아놓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병을 와장창 깨버립니다. 이게 뭐죠? 되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되돌리지 않겠다. 애초부터 아끼려고 했다면, 남기려고 했다면 병을 깨지는 않았겠죠. 다시 돌이킬 수 없게끔 아끼지 않겠다, 남기지 않겠다, 완전히 다 쏟아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병을 깬 겁니다. 앞날이 구말리인 처자가 결혼 지참금을 포기합니다. 뭐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결혼 뭐 어차피 못 할 거니까 뭐 그래갖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드린 거죠. 저는 기꺼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기꺼이. 예수님 만나고, 마리아 입장에서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그 말씀을 그 발 앞에서, 무릎 앞에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먹었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소화가 제대로 잘 됐을라나 싶어요. 그런 자세로 먹으면, 그죠? 여하튼 그 사람들 식문화니까 예수님이 옆에 아버지, 그 집 아버지 시몬이 이렇게 같이 비스듬히 누워 있고, 제자들 성경에 보면 12명 다 들어왔다고 그래요. 쭉 비스듬히 12명이 뚜루룩. 죽었다가 살아난 오빠 나사로도 거기 있고, 언니 마르다는 서빙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 마리아가 장롱 깊숙이 그 숨겨놨던 병을 하나 가지고 나와서 한참 식사하는 도중에 병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한참 들여다봤는데,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왜 저럴까? 그것보다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 일단 우리는 기름을 머리에다 붓는 게 이상하잖아요. 기름 머리에 부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런 광경을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밥 먹다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밥이나 다 먹고 하든가. 자,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 당시 거기 부유한 집에서는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일단 나가서 발을 씻어드리고, 그 다음에 향유를, 좋은 기름, 향수를 머리에 이렇게 발라드리고 화환을 씌워드려서 예의를 표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은 향유를 조금 덜어서 바른 정도가 아니고요, 병을 완전히 깨버려서 식사하시니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겁니다. 뭐가 좀 생각이 나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모시는 예를 표하는 그 벅찬 마음이 넘쳐 흐른 거예요. 되돌리지 않겠다, 아끼지 않겠다, 남기지 않겠다, 병을 깨서 결혼 지참금으로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그 계산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이 이미 오버플로우, 넘쳐나서 그렇게 한 거죠. 여기가 어디라고요? 베다니. 부유하지 않은 마을에 누추한 집에, 아버지가 나병 환자였으니 뭐 넉넉하게 살았을 리가 없어요.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물러서 귀 기울여서 말씀을 경청하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이제 마지막 며칠을 앞두고 계신 메시아 그리스도께 자기의 모든 것을, 남은 생의 전부를 다 담아서 예수님께 예를 표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절을 해도 모자라요. 아무리 경배하고 찬양을 해도 모자라다고요. 이 마음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자신의 최선으로 최대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분에게 흘러넘치는 자신의 존경과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제자들 보라고요.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호산나, 호산나, Save us, 우리를 구하소서.
그 무리들의 환호였어요. 막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휘둘렀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들이 뭘 기대했죠?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그 환호가 며칠 못 가서 목요일 되면 주일날 들어오셔서 목요일 되면 그 환호가 비난으로 바뀝니다. 왜? 나를 실망시킨 저 예수를 잡아 죽여라. 결국 무리들은 뭘 예배한 거죠? 자기 원트를 예배한 겁니다.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없다면 넌 메시아가 아니야. 아웃, 내려와.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쌓아놓은 성전 건물이 우뚝 서 있었어요. 거기다가 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해야 되는 바로 내 집, 주님의 집을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잖아요. 제자들은요, 여전히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고 있었다고 그랬죠. 정신 없었던 제자들. 나중에 물어봐요. 이게 언제 무너져요? 그 의리의리한 헤롯 성전이 그 건물의 매료가 돼서 예수님한테 그래서요 언제 무너지는데요? 괄호 열고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괄호 닫고. 저는 이렇게 쭉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음을 누가 아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만 아는 거예요. 마리아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 듣던 그 마리아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제자들도 아무 생각 없고 준비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장례를 시신에 향유 바르듯이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예수님을 경배,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예루살렘에서 거기가 아니라 낮은 자리 베다니로 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본 유일한 한 사람의 예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낭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낭비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향유 옥합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허황된 낭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마리아의 그 행동은 거룩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최고이신 그분께 나의 최선을 다해서 최대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게 예배입니다. 남들이 볼 때 낭비라고 허비한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내 시간을, 물질을, 에너지를, 미래를, 소중한 것을 다 깨뜨려서 거룩함에 참여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다라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그래서 거룩한 낭비예요. 쓰다가 남은 걸 선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물며 사람한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여기저기 다 쓰고 싶은 시간, 쓰고 나서 남은 시간, 남은 감정, 남은 에너지 나 다 쓰고 겨우 남은 몇 푼 던지듯이 세리머니에 그저 참석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가 초대형교회 되는 거예요. 저 뒷자리 가보면 아무 생각 없이 뭘 예배하러 온 거예요 도대체. 나를 위한 경제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면 내려와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향유 옥합은 거룩한 낭비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이 마리아의 예배를 떠올리십시오. 예배 자리에 있을 때마다 이 마리아의 예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깨뜨려서 쏟아붓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무 생각 없거나 아깝다고 느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세리머니에 참석했다가 가는 것도 예배가 아니지만 아무 생각 없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아까워요? 그럼 예배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만 부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발에도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셔요?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갖고 예수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머리가 발 위치에 가야 이게 머리가 얼마나 길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장면을 아마 교회 처음 다니시는 분이나 그 장면을 처음 성경으로 읽는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참 엽기적이다. 옛날에 많이 썼던 단어인데 그런 장면으로 보일 수도 있는 아니 왜 저렇게까지 저러는 걸까? 성경을 처음 읽거나 마리아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중동의 여인들은 지금도 특히 머리카락을 그 여성성의 상징으로 생각을 해서 소중하게 여기는데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냐면 외간 남자한테는 머리카락을 안 보여준대요. 그래서 겹겹이 가리는 겁니다. 저기 뭐라 그러죠 그거? 히잡도 뭐 이렇게 눈만 내놓는 거, 얼굴은 내놓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더만 무슬림 여인들이 착용하는 그걸 통칭을 해서 히잡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랍어로 가리다, 격리하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남편한테만 자기 머리카락을 보여주는 그 소중한 머리카락을 지금 마리아는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온 집안에 그 향유의 향기가 진동을 했다. 요한복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4절로 다시 갑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누구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자겠죠. 일단 제자예요. 압축이 돼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는 이름이 나와요. 가룟 유다. 가룟은 이제 동네 이름에 이스카리옷해서 가룟 유다라고 써 있는데 왜 화를 냈다고요? 가룟 유다가 허비했다.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하는 말 5절입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책망의 동그라미. 4절 허비의 동그라미. 허비에서 책망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 허비야 이거는. 가룟 유다가 뭐 저거는 100% 허비야.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욕만 안 했지 책망했다고 5절에 나오죠. 환산을 해보면 3천만 원이랍니다. 이게. 아니 3천짜리를 한 방에 쏟아? 그러면서 하는 말 잘 보세요.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줬으면 그런 거야. 누가 그랬다고요? 유다가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 아시죠?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머릿속에 딱 떠올릴 수 있어요. 퍽이나 가룟 유다 지가 퍽이나 경건한 척 위장하는 겁니다. 지금 유다는 자신의 진짜 동기를 숨기려고 경건하게 위장한 거예요. 막 더 발끈해서 책망했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 마음 모르실까요? 그래서 이후로 이 유다의 삶은 자기 생각대로 마인드대로 아주 거짓이 되어버리고 사단이 점점 더 가룟 유다를 지배해버려요. 가룟 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엉뚱한 것을 예배하는 그 삶의 결론을 우리는 유다의 삶에서 확인합니다. 돈을 예배했어요. 자, 10절 11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나오죠.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마지막 며칠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마지막 주간을 함께하는 첫 번째 마리아와 두 번째 그 가룟 유다의 행동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자고 그런 거예요. 앞뒤로 앞에는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고 중간에는 마리아 스토리가 향유옥합 그 예배 스토리가 있고 마지막에는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돈을 예배해서 엉뚱한 쪽으로 갔다. 이제 그 얘기를 본문은 하고 싶은 거죠. 마리아는 자신의 것을 다 허비하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예배를 방해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다고요. 그 옥합 누구 건데요? 마리아 거예요. 깨도 마리아가 깨고 팔아도 마리아가 팔지. 유다는 지가 뭔데 감나라 배나라 그러는 겁니까 지금? 도둑놈 주제. 도둑이라서 저러는 거예요. 도둑이라서. 저거 깨지 말고 저 향유옥합 깨지 말고 3천만 원짜리 예수님한테 그냥 헌물하면 가룟 유다가 돼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덜어갖고 팔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면 가룟 유다가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화를 내는 거 여러분 언제 화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적나라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게 화를 낼 때입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하고 자주 붙어 있을 때 화가 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이 설 명절 기간은 아주 주의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갖고 또 말 한 번 실수하면 또 속에서 올라오는 거 누르느냐고 이게 이제 몸으로 가갖고 이제 머리도 아프고 지금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 화가 나냐 그거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내가 뭘 생각하고 사는지 그걸 드러내는 가장 뚜렷한 사인이 나는 뭐에 화가 나지? 무엇에 화가 나 있느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을 예배하다가 돈 때문에 화를 내고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돈에 포커싱이 되어 있었어요. 말씀이 아니고 머릿속에 오로지 돈 생각입니다. 돈 때문에 화가 나요. 돈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가 그 제자 그룹의 재정 담당 회계였는데 돈을 그동안 슬쩍슬쩍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무려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돈을 슬쩍슬쩍 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돈의 유혹에 자유롭지 못했어요. 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죄의 유혹에 자유롭지 못했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돈에 묶여 있었다는 거고 돈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주님이 아니고 엉뚱한 거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예배하는 돈의 제자였다. 가룟 유다. 돈이 그래서 허비되는 걸 못 견디는 겁니다. 돈 낭비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명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명분을 가지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니 옳은 명분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옳은 주장을 펴요. 그럴 때 뭘 봐야 되냐면 동기를 봐야 됩니다. 뭐 때문에 저 사람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가? 그게 동기죠. 무엇 때문에 나는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가? 그게 내 동기예요. 유다가 내는 분노의 동기는 자기 욕심이었습니다. 자기 탐욕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명분이 좋아요. 그 300데나리온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 지 돈 갖고 지가 돕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 감정이 움직이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열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동기를 살피세요. 명분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오병이어 때 보니까 제자들 중에 다음 주부터 그 시리즈 설교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12명을 다 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한 주에 한 명씩 해갖고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네.
지난 오병이어 때 보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계산을 하는데 머리가 빨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 조금씩 나눠줘도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어치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몇 데나리온이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 없어도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돈인 거예요. 그 큰 돈을 그것도 그 당시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이 젊은 여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모았을까 그 생각을 좀 했어요. 무슨 일을 얼마나 해서 모았을까요? 아끼고 저축하고 주식은 없었으니까 주식은 안 했겠고 뭐 무슨 짓을 했는지 안 나오지만 그 집에 대대로 물려오던 뭐 갑오였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아이고 병 하나 아깝게 깼나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일생이 들어가 있는 마리아의 생애 전체가 담긴 자기 목숨, 자기 미래와 같은 걸 거라고요. 이게 계산한다고 이걸 깨겠습니까? 절대 계산해서는 못 깹니다. 이 행동이야말로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동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지막 며칠을 앞두고 주님 발 앞에 머리에 발에 향유옥합을 깨서 부은 이 행동 말이죠. 사람이 계산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그동안 말씀에 집중해온 삶의 결과물이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제지하려는 이 제자들을 오히려 말리세요. 뭐라고 그러시죠? 본문 보니까 가만두라, 내버려 둬라, 참견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내 장례를 위해서 한 일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마리아는 어떻게 알고 그렇게 준비했던 걸까요?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나 이제 죽을 거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렇게 제자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걸 마리아가 전에 들었던 걸까요? 제자들은 흘려들었던 그 말씀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의 미래보다 예수님의 장래가 나의 삶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삶 전체를 쏟아부어서 기꺼이 드릴 만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상해야 됩니다.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키워드를 아직 숨겨놓고 있는데 발견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자, 6절 보세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거기 동그라미 좋은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보고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갈 본문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머물러 있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혹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다. 거기 나오는 그 표현 좋은 편. 자, 두 개를 연결해 볼까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좋은 편, 선한 선택. 저하고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선하다, 토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마리아는 그래서 좋은 편을 선택했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지금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머물렀고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선택을 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 리가 없는 제자들은 도리어 마리아를 괴롭히잖아요. 책망하고
왜 3천만 원짜리 깨갖고 난리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제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해도 허투루 하고 겉으로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고 그러죠. 누구보다도 예수님 발 앞에 머물러야 할 사람들이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도 않고 생각도 없었는데 예수님 걷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할 제자들이 그러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대신 누가 제자가 된 거예요? 마리아가 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좋은 일을 한 거죠. 지금 제자가 바뀐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지금 말하면서 기억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효율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효율, 영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효율이 뭐죠? 적게 주고 많이 받는 거예요. 경제성의 원리라고도 해요. 조금 주고 최대한 조금 주고 맥시멈으로 받아내면 효율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효율을 찾아요. 예배에서도 효율을 찾고 사역에서도 믿음에서도 경제적인 방법은 뭐가 없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믿음도 경제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믿음도 효율을 따져요. 뭐죠? 최소한의 투자, 최대의 효과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나가서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좋은 거 얻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셔서 응답도 해주시고. 죄송해요, 여러분. 그건 배팅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효율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이걸 땅바닥에 내려놓고 지하 어디에다가 가둬두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배가 불가능하다. 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믿음에서도 이걸 따진다고요. 거룩한 낭비. 이런 예배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3천만 원 있으면 3천만 원 헌금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낭비야. 뭐 그렇게까지 해. 그건 허비지 않냐? 네 시간, 네 에너지, 네 젊음 그걸 다 들여서 네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여러분, 그 계산한다고 됩니까? 말린다고 그걸 안 합니까? 마음에서요 감동이 되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마리아가 유명해진 거 아까 9절 읽었잖아요. 3천만 원 헌금해서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마음에 전부를 들여서 진정으로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낭비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로 기록돼서 이렇게 읽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효율 따지지 말고 너희도 거룩하게 낭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예배 명령이에요. 다시요. 사랑하라는 예배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그분이 맞으셔요? 사랑하라는 예배 명령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단 한 번이라도 영원히 기억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은혜 깊이 경험했던 그 과거에 그런 어떤 예배나 집회나 그런 시공간이 혹시 떠오르고 기억나세요? 지금도 기억이 되잖아요. 저는 지금도 얘기해봐라 그러면 한 2박 3일은 얘기할 정도로 원래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려면
줄줄줄줄 나와요. 왜? 제가 경험을 한 거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셨던 걸 그걸 간증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진짜 예배는 단 한 번이라도 영원히 기억된다.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것까지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장이에요.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진짜 아멘이세요? 야, 너 방언한다며? 천사의 말을 해? 오, 사랑 없으면 소음이야. 꽹과리 소리 들어보셨어요? 사랑 없이 방언하고 사랑 없이 천사의 말을 하잖아. 소음이야. 세상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그런데 너 사랑 없으면 그거 다 말짱 꽝 도루묵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줍니까?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읽으면서 부모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저희 딸아이 아들놈 대신 죽을 수도 있겠다. 어렸을 때 진짜 막 귀엽고 막 고집 안 부리고 그럴 땐 진짜 그랬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부모라면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 수 있겠다. 또 가족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친구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의무로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혹은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요?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음, 유익 없음, 말짱 꽝이다가요. 저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그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그 부부가 생각이 났어요. 기억나시죠?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싼 걸 깨뜨린 사람 그 부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죠? 바나바가 부동산 팔아갖고 헌물했다고 그 얘기를 어디서 들은 거야. 그래갖고 이 부부가 와갖고 나도 해야 되나 보다. 나도 해야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전부를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죠? 절반은 삥땅 치고 어쨌든 반을 몽땅 내놨다가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말짱꽝. 아니 왜 헌금했는데 죽어요? 뭐죠? 뭘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냐 어떤 마음을 담았느냐 그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키워드예요. 사랑. 예수님 마지막 그 일주일을 우리가 대면합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제자들 어땠어요?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 따라 나선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은요. 호산나 막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열광적인 지지자들이 주변에 보글보글했어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예수님 가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낮은 자리 베다니에 살았던 예배자를 찾아가셔요. 다른 사람들 다 분주할 때 주의 말씀을 듣는데 초점을 맞추던 사람이었어요. 남들 아무 생각 없을 때 좋은 편, 좋은 일, 그 선한 일, 주의 뜻에 집중했던 사람.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다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대목까지 듣고 잘못된 적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뭘 깨뜨려서 주님께 드릴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적용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향유옥합 100개 깨뜨려도 아무 소용,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면요, 저절로 낭비합니다. 사랑하니까 함께 있는 5시간이 5분처럼 짧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5분만 더 있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돈도 안 아까워요. 사랑하면 시간 안 아깝습니다. 사랑하면 에너지가 아깝지 않아요. 기꺼운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적게 주고 많이 받아야 기쁜 세상, 이 효율적인 세상의 마인드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효율이 아닙니다. 예배는 효율이 아니에요. 예배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면 낭비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거룩한 낭비가 가능하다. 사랑하면 어렵지 않다. 뭐 깨려고 애를 쓸 것도 없어요. 뭐 깰 거 없나 찾을 것도 없습니다. 뭐 깨려고 몸부림칠 것도 없고 깨고 나서 아까울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성령님, 제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변에 있게 하신 그 이웃들, 가족들 하나님이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온 마음으로 먼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이신 그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낭비로 주님을 예배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이 향유옥합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통해 받기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입에 회자되는 이 마리아의 스토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깊이 묵상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더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주의 말씀 앞에 머물러 좋은 편, 좋은 일을 선택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거룩한 낭비로 주님을 예배하기에 기꺼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는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사랑이신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함으로 기꺼이 거룩한 낭비의 예배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